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 길긴 한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중기에 외교 정책과 노동 정책 또 대외 무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이뤘던 최전성기의 그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저자는 이런 사실들을 전하면서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솔로몬이 이런 면에서 저기 초기와 달라진 것들을 암시를 하면서 또 이제 그런 내용의 그런 원인들이 무엇인지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0장은 솔로몬의 타락을 통한 신정 왕국의 변질을 다루고 있는 11장 직전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역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그 최정점을 이중적인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그런 지혜와 그와 더불어 부와 명성도 누리는 모습을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성취다.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결국은 타락과 분열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또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항상 풍요로움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이럴 때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솔로몬의 그런 역사를 그 개인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락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방문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대외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동시에 그가 소유한 지혜에 대한 명성은 이방 먼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에게 어려운 문제로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바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죠.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근데 그 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보면 아라비아 쪽을 개척한 욕산의 아들의 이름이 스바가 있습니다. 욕산의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욕산은.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스바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의 아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과 야벳과 셈. 근데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인데 그 구스가 있는데 그 구스의 아들 중에 스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는 또 오늘날의 그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스바가 에티오피아냐 아니면 아라비아 쪽에 있는 곳이냐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스바 여왕을 애굽과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유대 그 이스라엘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그렇게 그걸 다루는 그 과정을 다룬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가리킨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이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솔로몬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비시니아 왕국을 건설했다. 아비시니아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호송하는 이런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스바 여왕의 후손이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크게 실제로는 그렇게 그런 일들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학문적인 그런 어떤 지지는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 스바는 오늘날 그 예멘 지역에 있었던 사베안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으로 지지를 그 견해가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스바 사람들은 금과 보석과 향료 등을 해상 무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거래함으로써 이 아라비아 국가들보다 이 부유한 생활을 영위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큰 자가 왔는데 그걸 경시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이 스바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남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방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남아라비아 그 지역 오늘날의 그 예멘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여행한 거리가 대략 한 2,400km 정도 됩니다. 낙타를 타고 왔으니 엄청나게 먼 거리죠. 하루에 40km 하더라도 2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이 스바 여왕이 1절에 그 원문의 그 시제를 보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그냥 한두 번 듣고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소문을 지속적으로 듣다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을 한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의 명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솔로몬의 명성이 그의 타고난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로 널리 퍼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도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명성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무조건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지혜가 비로소 축복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오히려 그 지혜가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바 여왕은 분명히 군인이 포함되었을 수많은 수행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 낙타에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싣고 2400km 정도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왔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명성을 얼마나 알아보기를 원했는지, 그걸 직접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중국의 그 시진핑은 해외로 잘 나가지를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좀 뭐 쿠데타 위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훨씬 더 그런 위험이 많았죠. 오며 가며 몇 달은 걸렸을 그 거리를 여왕이 그 자리를 비우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권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고도 그 먼 거리를 왕복 몇 달에 걸리는 그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서 솔로몬에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 물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운 질문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와서 그것을 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들은 아니겠죠. 뭐 천지 만물을 포함한 그런 자연 법칙이나 뭐 정치나 종교나 문화를 총망라한 막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과 함께 대동했던 그 나라의 어떤 지혜자들, 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도 아마 주고받고 한 이런 것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어려운 질문에 미리 뭐 질문지를 받고 답을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에 놀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녹아있는 이 왕궁을 보고도 놀랍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먹는 그런 왕궁에서 먹는 그런 식탁의 식물의 이 풍성함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앞에 우리가 열왕기상 앞에 4장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밀가루만 해더라도 하루에 14,000명 이상이 먹는 그런 양의 밀가루를 소비했단 말이죠. 뭐 그런 고기나 다른 것들을 다 합하면 수만 명이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루에 그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경제적인 그런 번영과 풍요로움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을 시위하며 서 있는 신하들의 위용과 또 특히 술 관원을 보고서도 놀랐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옷이나 관복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그런 그 내면이 충만하고 잘 갖춰진 사람들에게서 풍겨지는 어떤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을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녀가 발견하고 놀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도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계단은 성전 내부에 있는 계단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바 여왕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많은 그런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솔로몬과 그의 어떤 신하들의 그런 장엄한 행렬을 보고
그녀가 감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혜와 그 지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과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찬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솔로몬을 찬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처음에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었을 때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을 했지만 직접 와서 보니 자신이 들은 소문은 솔로몬의 그 실제와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이 엄청나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리는 그런 복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의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성품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의 고귀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 즉 그의 품격의 성품에서 풍기는 어떤 인격적인 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그의 성품에 있어서도 이런 요소들이, 이런 매력적인 인격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련인데 스바야 왕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도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장립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본질의 그런 영광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순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듣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봤던 것의 뭐 절반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변적인 방식으로 그거를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어떤 그 탐구와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그렇게 축적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이고 그런 어떤 능력이 동반된 그런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에요. 스바야 왕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을 보면서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날마다 지근거리에서 듣고 배울 수 있는 솔로몬의 사람들과 신하들이 복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야 왕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는 솔로몬이 누리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운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찬양을 하고 그런 것을 날마다 지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신하들의 복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 스바야 왕의 찬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곧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방인인 스바 여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이방인인 스바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솔로몬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지혜와 복을 보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나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 5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스바의 영이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한 후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 그리고 금 120달란트를 드렸고 그녀가 드린 이 선물은 그 이후에 어떤 사절단도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 120달란트는 약 4톤 정도 되는 겁니다. 4톤이 약간 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죠. 근데 한편 이 앞에도 보면 히람으로부터도 솔로몬은 금 120달란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9장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9절에서 보면 오빌에서 420달란트를 금을 가져오고 또 스바 여왕으로부터도 이렇게 120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얻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부와 명성도 얻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이게 왕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실 때 신명기 17장에서 그 왕은 말도 많이 가지지 말고 그런 어떤 안에도 여럿을 두지 말고 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는 마치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어떤 또 다른 어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말씀을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신앙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갔을 때 그 신앙이 정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개인적인 역사나 또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후자의 경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정말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앞에 9장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대외 교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사가 여기에 이제 일종의 삽입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9장 27절에서 히람이 보낸 사공들과 함께 솔로몬은 배를 만들고 에시온 게벨에서 그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금을 가져올 때 백단목과 보석도 운반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비파와 수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백단목도 이제 속이 황색으로 된 그런 속이 단단한 그런 나무여서 아주 비싸게 팔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답례로 선물을 주는 건데 그녀가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었고 그녀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고 스바 여왕이 8절에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막 그 탄성을 이렇게 자아냈는데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날마다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지혜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솔로몬의 신하들은 밖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더 복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은 그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이런 복됨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면에서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안식과 평안함과 죄에 대한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주목할 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했던 스바 여왕이 얼마나 그 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왔는지를 또 돌아볼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열심을 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주님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치렀던 이런 대가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리스도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배워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큰 열심을 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방문한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는 그런 답례품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어떤 선물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그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의 탁월함과 그 달콤함을 알고 누리기를 위해서 가야지 어떤 선물이 우리의 방문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스바 여왕이 그렇게 찬사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압도되고 그 그리스도의 지혜의 탁월함을 인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런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 여왕이 24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그 정권의 안보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고소하고서라도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 그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은 솔로몬의 실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에 불과했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서 이방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내주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